메시지 6번에 왔는데요. 제목이 간단하네요. 연결하는 믿음, 이기는 이들의 믿음. 연결하는 믿음, 이기는 이들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믿음은 잘하고 증가하는 연결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기는 이들의 믿음은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노르춘 행주님은 메시지 6번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인도하는 자들,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7절의 각 줄을 보면 인도자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메시지 6번은 어떤 그 믿음에 의해 사는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메시지 6번은 믿음의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떤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근원 혹은 근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로고스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레마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그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는 자는 한 영, 주의 말씀 바로 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방면은 모두 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말한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저고 제가 말한 이 말도 유형제입니다. 말하는 나도 본인이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바로 유형제의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자 1번에 2번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음으로 그분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10장이죠. 10장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나 뭐 뉴스 듣고 뭐 이런 거 세상 말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영으로 접촉하고 또 그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러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자 2번 믿음의 효능인데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자 2번을. 믿음의 효능 곧 믿음의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6주 2일자에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산을 향해서 여기서 옮겨가거라 해도 옮겨갈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어느 정도 믿음이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아주 적은. 근데 이 참 역설적이죠. 그렇게 적은 믿음만 있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연결됐다면,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예.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돌봄을 얘기하고 또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과 혼과 몸 세 방면을 다 목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에 부담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이죠. 자, 우리는 다 큰 대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그렇죠? 근데 믿음의 가족과 인간 가족, 천연적인 가족 사이는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은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이 끝날 때 끝납니다. 근데 믿음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어떤 게 귀할까요? 믿음의 가족이 귀한 거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존귀한 땅을 믿음의 가족, 형제 자매들은 존귀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믿음이죠. 갈라디아 3장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 그래서 이 믿음을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인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부는 이러한 그 육신의 부부일 뿐 아니라 영적인 그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반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그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접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가장 애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반찬으로 해와야 됩니다. 왜? 존귀한 그런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런 믿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접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면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요. 로마서 4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고 그 영안에서 실제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는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한다. 네. 여기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은 생명이 먼저예요? 생활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죠.
그럼 어떠한 생명으로 살면 어떠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이런 생명, 이런 생명으로 살면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어떠한 생명? 신사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신사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건 시작한 거죠. 초기 단계죠. 거듭난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살아갈 때 믿음으로 또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 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예가 건물 안에 있는 전기 시설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예인데 전기가 설치된 그날부터 전기는 그 건물 안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전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기를 끊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건물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거듭났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가요. 이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혼의 변화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 생명으로 살 때 어떻게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중에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혼이 변화돼서 성숙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믿음,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이들이 믿음, 즉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엎조림으로써 이 믿음 원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네.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붙는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지금 4번 읽었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로 이끈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이 이런 그 생명과 연결돼야 되는데, 생명과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며 아멘.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예, 맞습니다. 첫째,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뭐냐면 첫째,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자매님들 평소 생활 가운데 부릅니까? 몰라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은 내가 하루 생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나 그거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보면 하루에 몇 번? 1000번씩 부르라고 그랬어요. 1000번씩. 예. 어린아이가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 항상 생활 가운데 엄마 그냥 입에
달고 다녀요, 엄마를. 왜냐면 엄마 부르기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 우리가 간단한 기도,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길 가다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타고도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님과의 교통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 수평적으로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읊조리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변화를 가져오고 로마자 1번의 17절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과 옛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뭐야? 한 방면에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 뭐야? 이제 또 사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새로운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라고 그랬어요, 본.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활이 아주 그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단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의 표시가. 아까 홍자님이 그 표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메시지 전할 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방황했던 게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생활은 아니옵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치맨이 책자를 보고 회복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분은 좀 다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말하자면 제자라고 그럴까? 제자가 미국에 5천만인을 72년대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제가 76년대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미국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회복안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있다 78년대 미국까지 쫓아간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미국의 교회들,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45일 동안 방문하고 제가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때 주의 회복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는 언행일치,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라는 결론을 얻은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이러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저도 앞선 형제 자매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이 거룩한 생활, 또 믿음의 생활,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말하는 거 말도 보지만 우리 가정의 생활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6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로마자.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곧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자 6번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그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교회에 배역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멘. 워치마니보다 낫다, 위트니스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결국 회복을 떠납니다. 그들은 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해를 입히리죠. 그리고 그런 배역하는 사람뿐 아니라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보다 자기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회복원에 있는 어떤 인도자들보다 자기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그거예요. 항상 보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분량에 넘치는. 한 번은 이제 어떤 형제가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믿음의 분량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도 안 먹고 그냥 생활해도 참 좋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트니스 형제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형제요, 전구가 있는데 5촉짜리 전구가 있고 50촉짜리 전구가 있고 500촉짜리 전구가 있는데 어떤 전구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들 어떤 전기가 더 필요할까요? 많이? 500촉짜리. 500촉짜리는 500촉의 빛을 내려면 500촉의 그 전기의 파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에 50촉이나 5촉을 보내봐야 꿈쩍도 안 해요. 자, 5촉짜리 전기는 뭐예요?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 들은 사람 보면 그냥 어떤 말씀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참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언제 후에. 예. 그러니까 그 분량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분량, 질은 똑같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분량이 클 거 아니에요. 오치마니도 분량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이제 충족하는 거예요. 분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가 있고 더 많이 추구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아껴서 시간이 되는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항상 마음을 써야 됩니다. 네. 로마자 7번을 보시죠. 7번. 읽어주시죠. 믿음은 믿는 들의 생활이 신성한 참을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그렇죠? 예, 믿음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생활이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원할 때 그 지식적으로 전달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생활 가운데 그런 표시가 있을 때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민노르 형제님이 그 시작할 때 히브리서 13장 7절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좋다 이거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말에 주의해서 보며 그들이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주의해서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교통도 했는데 그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두 분의 그 교통을 듣고 그 생활을 볼 때 자기도 이제 형제 자매의 나이가 됐을 때 당신들처럼 그러한 생활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본이 없을 때 정말 이거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8번을 보시죠. 8번 너무 연결하는 믿음은 예,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막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찾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이게 아주 이번에 좀 중요한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6주 6일자에 있습니다.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결론에 가서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연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이가 되라는 뜻이고요. 주님이 오실 때 연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러한 연결하는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일생 동안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워치만이도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위트니스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회복 안에. 아주 좋은 본이잖아요. 앞선 형제님들이. 그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연합하는 믿음. 그렇죠. 연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하는 믿음은 끊임없이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돼서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기는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으려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자 9번은 이기는 이들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자 10번은 로마서 17장 1절에 영원한 성취가 바로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하여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것들이 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표징이잖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둘째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세 번째 제3성전이 건축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되지. 그 전에 휴거돼 버려야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연결하는 믿음은 이기는 이들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연결하는 믿음이. 그래서 이 이기는 삶을 살려면 연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와 죄들을 이기고 또 자아 육체를 이기고 성질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때 어제도 한 자매님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막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변하기를 예수님은 그 자기 정죄하는 사람들 상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이겨야 된다.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대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죽어 있거나 약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 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강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사탄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상 코스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 가운데 이기는 이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